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기서 1장을 통하여서 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이곳에 임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 영적 생활에 적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돌림이 되는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위기서에 대해서 먼저 잠시 이야기를 하고 레위기 1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는 모세 오경 중에 한 책이지요.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근데 이 레위기서는 어떤 책인가 하면 창세기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레위기는 죄를 어떻게 속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며 또한 죄를 속한 이후에 어떻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성결하고 거룩하며 정결하게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아주 중요한 책인데 신학자 해리슨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신앙과 그 교리의 기초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레위기서는 신앙과 교리의 기초가 된다. 특히 속죄 교리의 기초가 된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레위기서가 굉장히 좀 딱딱하죠. 율법입니다. 율법의 중심이 바로 레위기서죠.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지도 않고 잘 읽혀지지도 않고 그래서 성경 읽기에 암초라고 불리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또 성경 읽기에 고비사막이다. 건너기가 어렵다는 거죠. 성경 읽다가 이 레위기 탁 들어오면 성경이 읽혀지질 않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고비사막이다. 혹은 히말라야 산맥이다. 오르기가 힘들다는 거죠. 레위기를 오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다. 이렇게 일컬어지는 책인데 그러나 이걸 깨보면 굉장히 어려스럽습니다. 레위기서는 영적으로 이걸 해석해야 되고 깨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안에 양분이 많고 우리가 습득해야 될 것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아주 대단한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레위기라는 이름은 레위기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름은 와이크라입니다.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합니다. 그리고 앞에가 그리고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있는 출애굽기 다음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연속되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와이크라.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유대인들이 많았죠.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어를 히브리어를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유대인들을 위해서 새롭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고 알렉산드리아에서 70여 명의 학자들이 70인 역을 번역하게 됩니다.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번역하면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것은 좀 그렇다. 레위 이름을 이건 내용 자체가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준 책이기 때문에 중심이 그래서 레위티콘이라고 부르자 해서 그때부터 붙여진 이름이 레위티콘입니다. 즉 레위기죠. 영어로는 레위티쿠스. 자, 이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중심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이죠. 하나님이 조건을 딱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첫 번째 제사장 나라가 되며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엄청난 축복을 해줍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기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이 레위기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오는 이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바로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레위기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앞부분 16장까지는 바로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 이후에는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왜 거룩을 강조하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을 강조하는가? 하나님의 속성 두 개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하나님의 딱 특징 두 개가, 첫 번째 거룩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거룩이시라. 두 개로 딱 크게 대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 속에서 피어납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정결하고 거룩 바탕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샘솟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사랑은 동등입니다. 동등해야 사랑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어야 사랑은 연합하고 동등하는 겁니다. 동등하지 않는 사랑이 안 돼요. 동등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동등해지는 위치에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 천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데 천국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곧 천국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이 땅에서 이미 사랑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바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우리의 가슴에 사랑이 가득 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딱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나눈다면 거룩과 사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평생을 다녀도 이게 안 된다면 이건 헛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뭐냐? 가슴 속에 거룩과 사랑이 가득 차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일반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근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지. 사랑은 모든 걸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덮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은 모든 걸 덮으며 모든 걸 용서하고, 사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가? 바로 거룩의 바탕 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거룩이 없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데, 바로 이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를 다루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서라는 서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 이제 삶이 펼쳐지는데, 그 첫 번째는 속죄입니다. 속죄. 어떻게 우리가 죄를 속할 수 있는가? 속죄함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게 바로 그 근원을 보여주는 게 레위기서입니다. 자, 죄를 속하고 난 뒤에는, 죄를 속하고 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깨끗하고 정결하여 구별되어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성결한 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평생.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큰 눈동자를 떠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누가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제사장들에게.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말을 욕되게 하여 내 말을 거르치면 내가 그를 죽일까 하노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그래, 우리가 잘못해서 거룩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생명을 잃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오늘날 신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실상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오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소유된 백성이니 나의 거룩한 나라요. 이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라면 제사장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 규율이, 구명이 다 레위기서에 다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그 제사장을 세울 때 규례가 나옵니다. 규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를 물로 몸을 씻기고 정결하게 하고, 그러고 난 뒤에는 그 양의 피를 찍어 가져와서 그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오른쪽 손에다 바르고 그리고 오른쪽 발에다가 발라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 제사장 된 우리들은 보는 것 주의해야 돼요. 함부로 보면 안 됩니다. 구별을 해야 돼요. 구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분할 줄 알고 구별될 줄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거기서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앉아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함부로 앉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무엇을 쫓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쫓지 말아야 될 것은 쫓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말아야 되고,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는 앉지 말아야 돼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않는 것, 구별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원어에 보면 카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분별하다, 구별하다, 뭔가 구별돼야 돼요. 이게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분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거룩하고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입니다. 하늘나라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속된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안 됩니다. 생각해야, 항상 이제 앞으로는 생각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여기에 앉아야 됩니까? 앉지 말아야 됩니까? 속된 것에는 앉으면 안 됩니다. 가서도 안 돼요. 이거를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다. 레위기서. 자, 그래서 레위기서를 좀 세분해서 보면은 16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 제사장이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 규례. 그 다음에 10장까지는, 즉 8장부터 8, 9, 10장, 석장을 할애해서 제사장이 어떻게 성별이 될 수 있는가, 제사장 성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예법, 결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이후에는 17장은 이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17장 이후인데, 17장 첫 번째는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장부터 22장까지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에서의 거룩을 말하고 있으며, 23장, 24장, 25장 석장을 할애해서는 절기를 통한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며, 26장에는 축복과 저주를 통한 거룩을 말하고 있으며, 마지막 27장은 서원을 통한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위기서의 주제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이죠. 거룩함이 곧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함은 깨끗함입니다. 깨끗해야 쓰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것, 만들어진 그릇,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요, 질그릇도 아니요, 나무그릇도 아니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아주 청결해져야 돼요. 레위기서를 보기 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청결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깨끗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조금이라도 불결한 것이 있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제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만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천국 갈 건지 지옥 갈 건지 아주 간단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 없는 거, 이것으로 판정되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되려면 먼저 청결이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청결을, 이 거룩을 이루는 책이 바로 레위기서라, 이 말입니다. 레위기서 다 본 거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레위기서 다 본 거죠. 사실은 이제 강론에 불과한 게 원론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 왜 우리가 봐야 되는가? 거룩과 청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없고 예수님과 교제할 수 없으며,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교파 중에 성결파가 있죠. 성결교파. 이름을 왜 성결이라고 했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는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결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결이라는 파가 생겨나는 거예요. 구원에 3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의롭게 되는 것. 칭의, justification. 즉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단계가 있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는 성결,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sanctification, 성화죠. 성화 단계가 있어요. 이게 구원의 3단계입니다. 이걸 이루고 나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됩니다. 영화. 3단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뭐 다 됐다더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 나가는 성결의 단계를 거쳐 나가야 됩니다. 평생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 우리의 성화요, 거룩이요, 성결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레위기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레위기서 1장을 보면서 그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번제가 무엇인가? 번제는 히브리 말로 올라입니다. 올라. 우리나라 말로 똑같습니다.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올라간다. 번제는 그 전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즉 헌신이죠. 헌신. 전체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뜻합니다. 이 헌신, 올라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번제라고 말하는데, 이 모든 제사에 이 레위기서의 핵심이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레위기서의 모든 핵심적인 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로 다 방향이 향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를 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즉 레위기서는 율법인데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림자요. 율법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참 형상이 아니므로
제사로는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장차 오실 좋은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림자가 바로 이 율법 및 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 율법은 뭔가 하면 몽학 선생이에요. 몽학 선생, 즉 가정교사의 초등교사입니다. 어릴 때의 초등학교 교사. 이게 바로 율법인데, 율법의 역할은 죄를 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이죠. 자, 죄를 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았으면 빨리 예수님께로 다가가야 되죠.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씻어야 되는 것.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과 똑같습니다. 거울. 우리가 얼굴에 티가 이렇게 묻었으면 거울을 보면 티가 보이죠.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럼 거울로 가지고 이걸 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물로 뛰어가야 됩니다. 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울의 역할이고 물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이 지칭하는 마지막 그 목표가 어딘가 전부 다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피 흘리는 제사에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가, 전부 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를 봐야 돼요. 이 번제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헌신 제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에 창세기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레위기서는 그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는가, 속할 수 있는가, 그 죄의 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제사가 바로 이 레위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물은 바로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자, 고르반인데 고르반이라는 뜻은 가까이 가다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가다. 즉 예물을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지 예물이 없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예물이 무엇인가? 예물은 그 뒤에 나오죠. 반드시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나 양이 지칭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야 하나님께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다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 많은 사람이 죄 없이 흠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을 거쳐가야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에 있는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소를 가지고 이제 번제를 할 경우를 말하고 있으며 자 10절 이하에는 양이나 염소의 번제를 말하고 있고 14절 이후에는 새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는 누가 드리는가? 이 소의 번제는 유력한 자, 즉 부자들이 혹은 건세 있는 자들이 유력한 자들이 드리고 또 제사장들이 드립니다. 이스라엘 고대 이스라엘 국가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계급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나라의 왕보다 훨씬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제일 높은 위치예요. 그래서 가장 높은 반열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바로 소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소. 근데 그 소를 드릴 때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컷으로. 자, 이 수컷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남자로 오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망문에서 요 앞에 연락하시도록 되어 있는 연락하시도록을 그 원어에 찾아보면, 특별히 그 KJV 성경에 찾아보면 자원한다 이런 뜻이 되어 있습니다. 자원하여. 자기 의지로 자원하여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제사는, 번제는 자원 제사입니다. 기쁘게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바로 하나님의 자원 제사, 예수님의 자원 제사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연락하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원한 십자가 제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도 주님께서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을 스스로 자원해서 오셔서 자기 자신의 몸을 자원해서 드려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도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오셔서 자기 몸을 자원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려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헌신, 이 헌신이거든요. 헌신, 번제는 헌신을 뜻합니다. 통째로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헌신을 뜻하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예수님처럼 자원해야 됩니다. 기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치는 것. 이게 바로 번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은 항상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모든 제사라든지 레위기를 볼 때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조명해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의 본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번제가 바로 자원제사, 자원헌신제사인 예수님의 제사를 뜻한다면, 십자가 제사를 뜻한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번제는 바로 속죄제로 그대로 연결되는데, 죄를 속하는 속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이 안수의 뜻은 단단히 내려 누르답니다. 단단히 내려 누르다. 단단히 내려 누름으로써 어떤 효과가 나는가? 연합, 똑같이 됩니다. 연합, 일치, 전가,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수를 이렇게 하는 것은 양의 머리에 혹은 소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는 것은 단단히 내려 누르는 것인데, 내 죄가 소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치, 연합됩니다. 소가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가 죽는 그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드린 자는, 제사장이나 유력한 자가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렸다면, 번제를 드렸다면 그 떠나지 아니하고 그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 죄를 다 그쪽으로 전가를 시키고 일치 연합입니다. 소가 내가 되고 내가 소가 되는 것입니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저 소가 죽는 거야. 죽지 말아야 될 저 소가 죽는 거야. 예수님이 똑같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내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리고 소가 이제 불태워집니다. 불은 바로 지옥 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신 소가 가는구나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그 긴 시간 과정 속에 계속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번제의 의미입니다. 슬퍼하며 가슴을 치며 죄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엄청난 인간의 죄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가슴을 치면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번제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안수할지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창세기에서는 죄의 기원을 밝혀주고 있는데 레위기서는 그 죄를 어떻게 속할 수 있는지 대속의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죄가 속함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속함받는 것은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 흠없는 앞에 3절에 보면 흠없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죄 없으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혐의 없으려면 1년 된 소라야 했습니다. 1년 된 양이나 1년 된 소. 자, 1년 정도 되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장성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좋을 때가 바로 1년 딱 될 때입니다. 인간의 나이로서는 딱 30세를 정도 됐을 때가 가장 장성하고 30세 이하는 어려서 안 돼요. 어디 쓰임 받지를 못해요. 30세부터 제대로 딱 장성한 분량에 서게 되죠. 가장 왕성하고 혈기왕성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보기 좋을 때가 30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3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안수할지니 이런 의미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자, 5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자, 하나님 앞에서도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죄를 자각해야 됩니다. 죄를 자각하지 않는 희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소가 죽을 때에 제사장은, 드리는 제사장이나 유력한 자들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고 뉘우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진실로 통해 자복해야 되고 다시는 그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먹문 앞단 사면에 피를 뿌릴 것이며, 피가 아주 넘칩니다. 피. 자, 이 핏뿌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피는 바로 생명을 뜻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상징합니다. 피가 없이는 죄에 속함을 받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레위기서는 어떻게 죄를 속할 수 있는지 그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된다. 핏뿌림이 있어야 된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누군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속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죄는 속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신 죽어주셨고 대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속함받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함받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죄를 속함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라든지 이런 다른 종교에서는 죄를 속할 수가 없습니다. 대속자가 없기 때문에, 대신 죽어준 사람이, 흠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흠없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속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에서는 죄가 속해집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죄를 속했기 때문에 죄가 속함 받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죄가 속함 받습니다. 이런 원리를 적어놓은 책이 바로 레위기서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속신령입니다. 가죽을 벗기고 우리의 겉모습을 다, 옛사람이죠. 겉모습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속신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 각은 여러 가지 조각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잘 태워지도록 조각을 내는 것을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당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자, 각을 떠도 조각을 떠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칼집을 내기는 내도 원래 형상 그대로를 보존합니다. 딱 그 원래 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존해서 그대로 이렇게 받쳐 불을 태워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헌신을 뜻하는 것이죠. 8절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떤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기름은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있는 힘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장은 안에 있는 중요 장기들을 말하는데, 내 안에 있는 중요 장기들은 우리의 심령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의 속 심령을, 속 마음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르죠. 내 안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안에 있는 것이 중요 장기들입니다. 이 중요 장기들은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라, 이런 뜻입니다. 항상 유대인들이 안에 있는 속 장기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깊은 마음을 뜻합니다.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내장이라든지 이런 걸 말할 때는 내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을, 속 심령을 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전부 다 불살라서 번제를 삼을지니, 여기는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번제인데, 이거는 완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 아로마인데, 원어 아로마. 자, 하나님께 향기는 바로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바쳐드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생축으로, 이 말은 희생 제물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바쳐 드린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번제는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었던 예수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절정에서 가장 순수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몸을 하나님께 다 바쳐드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룩한 제사로 바쳐드려야 될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2장 1절, 12장 1절 찾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번제를 우리 몸에 드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여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고르기입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4장 24절 찾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23절, 24절 찾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제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가 곧 예배로 이루어지는데, 제사의 모든 정신은 예배의 정신으로 그대로 연결됩니다. 오늘날 제사는 폐지되었지만 종결되어서 예수님이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는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제사의 정신은 그대로 예배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3절, 4장 23절 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 성령입니다. 성령. 진정이 진리입니다. 진리. 성령 말씀 진리. 그래서 예배 때는 반드시 성령 충만하게 드려야 되고 또 성경 말씀대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앞에 있는 강단에 선 사람이 성경 말씀 아닌 자기 생각이나 혹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딱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해야 되고 들은 음성 그대로 선포해 줘야 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가 될 것이다. 거짓된 예배가 진리가 아닌 예배가 거짓된 예배입니다. 또 성령이 없는 예배가 거짓된 예배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진리대로 선포해야 되고 진리대로 받아야 된다. 이게 바로 온전한 제사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110편 찾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찾습니다. 시편 110편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헌신이 나왔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예. 즐거이 헌신하니 하나님 볼 때 새벽 이슬과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청년이니까 나이가 젊은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면 청년의 기백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볼 때는 청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새벽 이슬과 같은 신선한 주의 청년들이 헌신한다.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이런 헌신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뒤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이제 양소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하에 보면 새가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새는 아주 극빈자들이 드릴 때, 그 다음에 양이나 염소는 평민들이 드릴 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헌신을 하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번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번제를 드리지 헌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역량에 맞추어서 자기 분수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많이 가진 자는 많이 헌신해야 될 것이요. 적게 가진 자는 자기 역량에 맞추어서 가부의 두 랩돈과 같이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셨듯이 힘껏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레위기서 전체 개요와 1장을 통해서 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레위기서를 보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 앉아야 될 곳과 앉지 말아야 될 곳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해서 깨끗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되고,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내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천국과 그리스도는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처음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요 거룩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동등해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때는 대상이 동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바로 레위기의 핵심 구절입니다. 11장 45절에 있는 핵심 구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등해지며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가 우리는 거룩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평생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성결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정결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더 성결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거룩해져서 점점점 예수님의 거룩을 닮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에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장차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번제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